오늘 세 번째 강의고요. 이과입니다. 어,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철학으로 나뉘죠. 하나는 유신론이고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신론은 신을 인정하는 거고, 모신론은 신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유신론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계파들이 있죠.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조각상이 제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이에요. 신치고는 너무 늙었죠. 근데 하여튼 제우스입니다. 그 올림푸스라고 하는 곳이 그 신들의 산이고요. 올림푸스의 지배자이고 최고의 신입니다. 이 제우스는 번개를 다스리죠.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존재는 옥황상제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는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생각을 하든 혹은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을 하든 이 도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거든요. 중국의 세계관은 굉장히 도교적입니다. 이 도교에서 최고의 신이 옥황상제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태산에 올라가 보셨나요? 태산에 올라가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만 가봤나? 태산에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태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한 1700 뭐 몇 메다 되는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근데 꼭대기 올라가면 그 옥황전이라고 그 옥황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그러한 전각이 있습니다. 그 옥황전의 황제들이 그 제사 지내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태산이 유명해요. 근데 그 도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옥황상제. 근데 이게 이제 그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엘로힘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상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말로 보면 샹띠예요. 그래서 이거 중국말로 상제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옥황상제의 상제하고 기독교의 그 하나님하고를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다신론적으로. 그래서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신, 뭐 이 정도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옥황상제라고 하는 이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요거는 그 시바라고 하는 신인데요. 힌두교의 신이죠. 좀 무시무시해요. 뱀을 목에다가 두르고 뭐 팔찌로다도 두르고
또 여기 그 목걸이를 하고 있니? 목걸이가 사실은 해골들이에요. 뭐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삼지창도 들고 있고요. 이 시바가 지금 현재 세상을 지배하죠. 이 시바는 파괴의 신이고요. 지금 현재 신두의 그 신들 중에 가장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여기 나오는 신들이 인도의 신들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머리가 지금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네 개인가요? 머리가 몇 개예요? 네 개인가요? 머리가 네 개예요. 사방을 다 쳐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썼죠. 요 신이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신이 비슈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신이 시바예요. 이 신들이 힌두교에서 삼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세죠. 물론 힌두교에는 그 인드라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인드라가 전쟁의 신인데 그 무력은 아주 최고인데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이 브라흐마나 비슈누나 시바에 못 미칩니다. 요 신은 일본의 신들이에요. 이자나기라고 하는 요 남자 신이 있고요. 또 이자남이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죠. 요 신들이 바닷물을 휘저으면서 일본의 5개 섬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신들도 유일한 신이 아니고요.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뭐 힘이 세거나 혹은 많은 신들 중에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이게 이제 유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처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처들이 있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기보다는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분,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죠. 왕 중의 왕, 신들의 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지배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라든지 혹은 시바라든지 혹은 뭐 옥황상제라든지 그렇게 많은 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뭐가 존재할 뿐이라고요? 영적인 피조물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피조물들 중에 천사들도 있고 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자신을 신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이 있고 또 귀신들도 있죠. 그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데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창조되지 않고 본래부터 있던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들은, 많은 영적인 존재들은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이러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최고 신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 중에 뭐가 이제 그 고백의 기초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최고가 아니에요. 인드라나 시바처럼 무한한 힘을 가지고 신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우스처럼 신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신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천주교회나 혹은 동방정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죠. 하느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드는 얘기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마태복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아버지라고 돼 있습니다. 또 6장 2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도 하늘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또 32절, 6장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하늘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에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늘에 계신 그러한 존재라고 인식을 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이 땅과는 대비되는 그러한 대기권 밖인가요? 대기권 밖을 뭐라고 그래요? 성층권이라고 그러죠. 응?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늘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떤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간이 없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죠. 그걸 우리가 영적인 우주라고 불러요. 영계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물질 우주에 존재하실까요? 시간 안에 존재하실까요? 아니면 영적인 우주에 시간 밖에 존재하실까요? 하나님은 육체이실까요? 아니면 영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라? 신령과 영과 진정. 진리로 예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태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물질, 이 육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뭘로 하는 거냐? 영으로 하는 거고 영이 부활한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 우주에도 한 분이시고 영적인 우주에도 한 분이세요. 이거를 캐토릭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대기권 밖에 어디 천국이라는 곳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이 하늘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세 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층 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세 번째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시브리적인 세계관의 산물이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 아니에요. 그 하늘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 아니시라 그 많은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도 유일하신 신이시고요. 또 이 물질 우주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공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데 이 고백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고요. 또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고요. 그리스 정교회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 정교회 쪽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로마 카톨릭에서도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식어로 붙여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수식어로 붙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의 별개로 존재한다. 이런 설명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냥 무심코 고백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실체 앞에 수식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하나밖에, 한 번밖에 없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영적인 우주에서도 신은 오직 이분 한 분이시고 물질 우주에서도 신은 이분 한 분이시고요. 또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왜 거룩하시죠?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상태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르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되었습니다. 다 만들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세요. 피조물들과 달라요.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존재 목적이 있고요. 창조주가 존재 목적을 정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그 원칙이에요. 물리 법칙과 같습니다. 모든 존재하게 된 것들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존재 목적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존재되어진 게 아니라 존재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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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무슨 장엄하다,
뭐 위대하다, 거대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제우스라든지 옥황상제랑 별로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또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요 무슨 뭐 위대하다, 크다, 무슨 장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뭐가 달라요? 존재 양식이 달라요. 존재하게 된 원인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그 인식이 없으면 그럼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자기가 피조물이고 존재의 목적을 창조주가 정해준다라고 하는 게 못마땅했던 피조물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천사장들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질 우주를 대표하고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르지 않고 내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고 또 내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정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타락했죠. 여러분, 인간의 원죄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반역이에요. 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죠? 만물의 관리자가 아니라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해주는 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인간의 죄성을 얘기할 때 가장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만물들도 다 뭐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존재의 목적을 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존재의 목적을 정해줄 수 있다면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나의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하고 만물의 존재 목적도 내가 정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만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허락하셨어요? 만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까지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집짐승들과 모든 들짐승들, 날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관리권을 행사한 거죠. 그런데 아담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것들의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해줄 수 있다면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그러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만들어준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통으로 있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뭐를 알았냐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개념으로, 세속적인 철학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가 좋은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를 아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뭐가 잘못된 일이고 뭐가 잘된 일인지 뭐가 나쁜 일이고 뭐가 좋은 일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마냥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선이라고 할 때 이 선은요.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물질 우주를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그때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그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게 토브예요. 다시 말하면 내 창조 목적에 딱 알맞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알맞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 목적을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요, 정말 우주 전체와 비교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선과 악이 뭔지 고민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유일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의 수식어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도신경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느 날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는데 아마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사도신경을 암송시킨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5살 때부터 올해 내가 67인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62년 동안이나 사도신경을 열심히 예배 때마다 암송했는데 그냥 암송했어요. 그냥 사도신경 암송했어요. 예배 때마다 암송했어요. 예배 때마다. 물론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침례교회에서 자라게 되면서 침례교회에서는 또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가고 이제 장로교 목사가 돼서는 또 열심히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거 진짜 만든 건가?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여기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는 뭘까? 하고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고백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뭘까요? 어떤 하늘이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일까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 어디에인가 계시나요? 우리 은하에 계시기는 할까요? 아니면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에 계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영적인 우주로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도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우주를 아마 상징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나요? 자,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다가 뭐 했어요?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하면 마귀 혹은 용 혹은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인간을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가지신 권한이 뭐예요? 존재의 목적을 정해주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것.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 뭐냐 하면 존재의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네가 뭐가 될 수도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자, 이 말에 넘어가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지도 못하고 뭐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죠? 그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어? 그리고 신이 되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타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 종교 말고 불교라든지 혹은 신두교라든지 이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내 수련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 신의 속성을 잘 개발하기만 하면 너도 신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네 안에 누가 있다?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그래서 그 불성을 뭐 하기만 하면 깨우치기만 하면 그럼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그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뭐 그야말로 근데 불교 신자들 최선을 다 안 하던데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고 칩시다. 응?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불교 신자들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어쨌든 그래요. 신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안에 뭐가 있느냐? 신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속성이. 그래서 인간이 깨우치기만 하면 뭐가 돼요? 그럼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우리 강기숙 선교사님이 살고 계시는 그 펀잡에 인도의 그 펀잡주의 시크교도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근데 시크교도들은 신은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무슨 뭐 힌두교의 시바도 아니고 또 무슬림도 아니고 또 유대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종교의 형태가 짬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마침내 진리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크 교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은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되려는 시도를 하다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그분은 누구냐 하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신이 되려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요. 지금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면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헛된 노력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거는 요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였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우리 율법대로 하면 죽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그 작은 딸 집에 고양이가 7마리가 있어요. 정말 고양이판이에요. 집에 고양이가 버글버글해요. 가보면 뭐, 소파에도 있고, 큰 손자 방에도 있고, 부부들 침실에도 있고, 작은 손자 방에도 있고, 뭐 베란다에도 있고, 베란다에 가면 전부 고양이 무슨 뭐 쥐, 뭐 고양이 물 먹는 거 뭐 다 있어요. 근데 고양이 아무리 이뻐해도 고양이가 사람 될 수 있나요? 고양이는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고양이를 이뻐하고 사람들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개한테 사람에게 하듯 하죠. 그래서 개한테 뭐 입혀요? 옷 입혀요. 나는 그 옷 입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개는요, 개답게 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옷 입고 답답하게 신발도 시키더라고요. 그 양말. 개는요, 그거 엄청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개 기르는 사람들 명심하세요. 근데 개를 사람처럼 대해준다고 해서 개가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제 친구 중에 개를 꼭 딸 대하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걔한테 맨날 뭐 아빠가 해줄게 뭐 엄마한테 와 뭐 맨날 그래요. 내가 하도 참다 참다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래 어쩌다 개를 낳았어. 그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개를 낳아. 그래가지고 개 아빠가 돼요. 하긴 요즘은 개 딸들도 많지만. 근데 개는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요. 물질 우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안에 속하면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죠? 예수님의 계보에 속해 있으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만들 때 저는 이 고백을 만든 분들이 굉장한 신학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천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라고 할 때, 이 고백은 그야말로 뭐, 이건 엄청난 고백인 거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응?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우리들에게 신의 속성이 있다. 이런 가르침에 늘 속아요. 그리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안에 신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 신의 속성을 잘 깨우치기만 하면 너도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 이런 헛된 가르침에 잘 속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 그 신의 속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뭐 8년 동안 벽만 보고 앉아서 면벽 수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늙지 않고 앉아만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누구랑 대화도 하지 않고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돌지요. 그럼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 그 친구 중에 제법 그 학생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친구.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소백산의 토굴 속에 3년을 앉아 있었대요. 응? 소백산의 토굴에 처박혀서 3년 동안을 그 수련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더래요. 사람의 속마음이 보여가지고 밖에 나와서 누구랑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인연, 너 지금 이러고 있지? 어?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스님 그러고 뭐 그 우리말로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을 스승님이라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요즘도 뭐 저 제네시스 G90 다 타고 나한테 갖고 와요. 폼제로. 그럼 내가 그 차를 보면서 좀 부러워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좀 삐져가지고 해서는 안 오더라고.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수련을 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련을 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건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좀 더 신령한 분, 그죠? 응?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그런데 신령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분이 드린 뭐가 있어요? 공력이 있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뭐 그다음에 무슨 성령의 불을 받았고 그러면 뭔가 좀 더 신령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도교적인 세계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교는 뭘 추구하죠? 인간이요. 수련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선은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수련을 통해서 신선이 돼서 장생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게 이제 도교에서 추구하는 거고요. 그 도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도사들은 일반 민중보다 훨씬 더 여기에 가깝다 생각했죠.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인간의 육체는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신의 성품에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옛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마귀가요. 인간을 유혹한 핵심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런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성경,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거는 그
성경적인 세계관 강의에서 한 번씩 다뤘던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인간, 이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 타락했냐 하면 신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천사들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천사들도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의 존재.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할렐루야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로구나. 이 깨달음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잘 몰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감히 인간 주제에 감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죠.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피조물들과는 다른 분이시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에게 존재 목적을 부여하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영적인 우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우주에서 죄를 범한 그 마귀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우주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반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적인 우주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완성돼야 돼요? 이 물질 우주에서도 완성이 돼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지은 이 반역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인간이 지은 반역죄를 용서하시고 그 인간이 지은 반역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뭐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좀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죠? 내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행복. 내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행복을 보장해 주시고 내 행복을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내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 행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신인 누구를 따른 거예요?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른 개념의 신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측면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 제오바트 전쟁의 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전쟁의 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내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 행복을 증진시켜줄 그 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땅의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이구나. 그래서 바알을 섬겼어요.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숨긴다 그러면 어쩌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러한 수준의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누구도 사도신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치지 않고 누구도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이제 연구하겠다고 그리고 강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참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원인은 한 가지. 수강료가 무료라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아마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갈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강의에 들어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신령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러면 쪽팔려서 못 하겠대요.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기복신앙 아니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거기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공급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응? 하나님이 내 공급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필요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공급의 원천이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모든 공급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내 모든 공급의 원천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에요.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노동이라고 하는 이 공급의 통로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그 경제관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제 잠언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4절입니다.
잠언 10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구하게 되느니라. 음. 그러니까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의 통로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노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은요,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의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요청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요? 그 공급의 통로인 노동을 어떻게 해요? 정말 잘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두바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죠. 부유한 땅이 됐는데 뭐 지난 12월 달인가 제가 두바이를 거쳐서 우간다에 갔다가 또 우간다에서 두바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왔는데 두바이 공항을 보니까요. 야, 정말 놀랍대요. 내가 한국에서 11시 50분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보안 게이트를 몇 시에 통과했냐 하면 9시 반에 통과했어요. 전 저녁을 안 먹고 그 공항 안에 들어가서 라운지에서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해외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 중에 그 라운지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라운지를 이용을 하는데 저는 그 인천공항에서 라운지를 가면 식사가 제공이 되고 공짜죠. 그래서 이제 라운지에서 저녁을 먹을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9시 반쯤 됐는데요. 문을 다 닫았어요. 면세점들도 문을 다 닫고 라운지들도 다 문을 닫고 뭐 그야말로 쌀렁해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기내식으로 먹었어요. 물론 뭐 기내식도 잘 나오죠. 근데 제가 두바이 공항에 가니까 두바이에 갈 때는 안 그랬는데 올 때는 새벽 4시쯤에 두바이 공항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두바이는 새벽 4시인데도 모든 곳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라운지도 영업을 하고 문을 열고 면세점들도 정말 열심히 막 영업을 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되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두바이하고 그다음에 뭐 에미레이트 뭐 이런 그 부족장들 중에 귀족들을 영국으로 이제 영국의 그 지배자가 총독이 이제 영국으로 데리고 갔대요. 영국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영국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때만 해도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물이 참 귀해가지고 물이 없는데 영국은 보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응?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훔쳐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물이 안 나오죠. 공급의 원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공급의 원천인 그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한데 수도꼭지가 녹슬어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어떡해요? 그럼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나와도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뭐를 해야 되느냐? 부지런하게 노동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적어도 그 아버지가 공급의 원천이시고 그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노동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7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업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 열심히. 그러니까 내 양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공급의 통로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공급의 통로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라고 하시는 거죠.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예.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급의 통로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뭐를 잊어버려요?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거예요.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 공급의 통로인 노동을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노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동시에 뭐를 하면 안 된다?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기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저기 책전 하나 내밀면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또 막 얘기를 해.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다르대. 응?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여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질려요. 응? 나중에 나중에 할머니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으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더니 화를 내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 공급의 통로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 요청의 내용이 뭘까요? 그게 이제 잠언서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해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러면 나는 그냥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를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시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 가난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고요. 또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 없어질 수 있죠. 내 욕심이 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물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네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존재와 내주에 대한 고백이고 일치된 우주적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전능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이방 종교의 신들은요, 참 조잡하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 신들이 어떻게 해요? 우유 바다를 휘저어서 그 우유 바다에서 거품이 일어나고 그 거품에서 만물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우유 바다를 젓는 모습이 뭐를 연상시키느냐 하면 그 인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주장을 해요. 응? 그래서 막대기를 우유 바다에 휘저어서 거품을 막 만들면 그 거품에서 생명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고요. 또 신들이 많은 중에 가장 센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올바로 드리면 그러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거예요.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마구마구 마구마구 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지난번 성경적인 세계관과 똑같이 심화 과정을 한 번 더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거를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학자로서의 재능을 허락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저한테 있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에 참석하신 우리 정말 주님의 귀한 종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믿음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날마다 알게 하시고 또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또 실제로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도 아닌 이 우리들의 신조를 함께 연구하면서 여기에 담겨진 이 깊은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교회와 나누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기 오디오 켜시고 비디오 켜시고 예.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교수님, 레코딩 하는 거 멈춰 주셔요. 그러게요.